3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아들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무의 권세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야 할 저희들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 놓아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모든 열심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도 쇠하지 않고 또 회방받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어제까지 나눴던 교회에 주어진 영적 은사들에 대한 원리들, 그 세 가지 원리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요점으로 교회는 이미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이 그 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도 우리 몸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삼아 가르친 것이 최고의 지혜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 몸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다른 형태로 다른 위치에 각 지체들이 있어도 그 모두를 한 피가 돌면서 그 전체를 한 몸으로 유지시키듯이 교회는 한 분 성령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하나 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몸을 흐르는 피가 한 가지 혈액형이듯이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한 몸이 된 자들이라, 이렇게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그 하나된 그 진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한 몸 된 것을 찢고 파괴하는 일뿐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있었던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한 분 성령님으로 인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그들의 은사나 지위의 다양함을 따라 분리가 되어버렸고 그 때문에 의견이 갈라졌고 그래서 그들의 친교는 나뉘어졌으며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들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저들이 보인 그런 파괴적인 태도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본 이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은 열등하다는 의식입니다. 교만이 한쪽의 극단이라면 열등감도 한쪽의 극단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교회나 다른 성도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계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바울은 인간의 몸의 여러 지체 사이의 교통과 교제를 예로 들면서 그런 생각을 불식시킵니다. 발이 손에 솜씨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손처럼 정교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발의 얘기입니다. 또 손처럼 머리를 감기지도 못하고, 손처럼 밥을 먹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다.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발이 손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사실은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넘어갈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 바울은 귀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만일 몸의 지체가 불평할 근거가 있다면 아마 귀가 가장 먼저 불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는 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당나귀 귀일 경우를 빼놓고는 아무도 귀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귀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대해서 멋지다, 시원하다라고 말을 하곤 하지만 귀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당신은 멋진 귀를 가지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법은, 그렇게 인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귀는 삐질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는 여전히 몸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신자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나 지위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부러워하는 심사의 일종이죠. 불만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너무 시시해. 나는 너무 없어 보여. 그렇게 자기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고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작은 사람 취급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위치와 가진 것을 작게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은사나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휴지 하나 줍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령 눈에 먼지나 티 같은 게 들어가면 눈 스스로 그걸 빼내지 못합니다. 누가 불어주거나 손이 그걸 빼줘야 합니다. 그걸 두고 손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건 맨날 예쁘다고 칭찬은 혼자만 다 받으면서 눈 보고, 손이 눈 보고 불평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저건 맨날 예쁘다고 칭찬을 혼자만 다 받으면서 먼지 하나 못 치우냐? 꼭 내가 뒤치다거리 해줘야 하냐? 이런 식으로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몸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티를 빼주는 일이 작게 보이는 것일 뿐 몸 전체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눈에 티가 있을 때에 그 아픔, 그 고통, 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뭔가 그런 것이 눈 안에 들어갔을 때의 고통, 그것이 눈 속을 굴러다니는 느낌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못 견딥니다. 온 몸이 그 눈 안에 다 정신을 집중시키고 그걸 어떻게, 근데 눈은 스스로 못 빼냅니다. 그 티를 빼주는 일이 작게 보이는 것일 뿐 몸 전체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똑같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체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들 눈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곤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기만 할 따름인 그야말로 불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신자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일 뿐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다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한 몸입니다. 우리 어릴 때 저 태평양 건너 그런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맹장을 떼내어 버린다. 나중에 맹장 터져서 뭐 이런 일이 계속 나니까 아예 태어나자마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할례 받듯이 맹장을 떼어내 버렸습니다. 왜요? 이거 불필요한 지체다. 불필요한 기구다.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따라서 아예 그냥 어릴 때 맹장을 떼내어 버렸습니다. 몇십 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귀만이 몸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맹장도 몸의 균형을 잡는 생각지도 못한 기능이 있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의학적, 과학적 그 발견이 전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맹장이라는 지체를 있게 해주신 뜻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떼내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하고 있었어요. 저 교회는 필요 없어. 감히.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저 사람은 안 돼. 감히. 우리는 그래 왔었어요. 사실은 이게 드러나게 나온 것보다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평생 회개할 일 너무 많아요. 이마를 보고, 우리 얼굴의 이마를 보고요. 너는 도무지 하는 일이 없으니 배워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마는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버리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은사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어떤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의 유익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한 몸 된 교회를 나누지 않고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오셨고요.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세상이니까 원리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이하 4장 5장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섭하에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요, 이 세상은 지옥보다 더 지옥다운 그런 곳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열등감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온갖 트라우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을 갖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 갖는 해로운 태도, 교회의 하나됨을 해롭게 하는 태도는 첫 번째와 정반대의 것,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것도 있습니다. 곧 우월의식을 갖는 겁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인간의 몸이라는 비유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이런 태도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발가락이나 머리 뒤통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보다, 사실은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수를 따지자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보다 눈이나 코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지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지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다른 지체는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일 눈이나 코가 발가락이나 뒤통수를 보고 우월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그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차원에서 그런 미련한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단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몸이 하는 일에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곧 몸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감싸준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체들이 서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어떤 지체들은 분명히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으며 또 어떤 지체들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강한 지체가 그런 약한 지체들을 더 귀히 여기며 감싸주며 더 위해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장식을 제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장식을 안 할 것 같이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귓볼일 것입니다. 발가락, 손가락 등은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을 하고 눈은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도록 평생을 보고 공부하고, 코는 평생을 숨쉬고 입은 말하고 먹고 하는데 귓볼, 이것은 평생 가만히 놀고만 먹는 것 같습니다. 기능으로 따지자면 없어도 될 부분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생명을 위해서 필요치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비싼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아주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내다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몸에서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지체들은 자기보다 덜 매력적이고 보기 싫은 지체들을 오만하게 깔보거나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더 보기 좋은, 더 매력적인 지체들은 그렇지 않은 지체들을 부정해버리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지체를 감싸주고 위해주고 귀히 여겨줍니다. 그게 몸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 지체가 상처를 입으면 온몸이 아파하고 그 지체가 칭찬을 받으면 온몸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몸 된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한 몸 된 우리 교인들이 누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겁니다. 누가 아파하면 내가 아픈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우월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질 뿐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지체는 한없이 안고 갑니다. 한쪽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그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한 손이 도둑질을 했다면 팔만 잘라내서 이놈이 훔쳤으니 이놈만 가져가시오라고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온몸이 다 같이 갑니다.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는 저 팔이 아니라고, 저 팔과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변명하는 몸은, 그런 몸은 없습니다. 저 팔과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왜? 손이 도둑질을 했으니 눈은 똑바로 뜨지 못하고,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입은 자기가 훔치지 않았어도 대신 잘못했다고 빌어줍니다. 이게 몸입니다. 온몸이 다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 가진 은사가 우리 몸의 지체같이 다른 기능과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시켜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그냥 술술술술 그냥 읽을 것 같이 넘어갔던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필수록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써서 이루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으로 엮어주신 관계입니다. 몸이 여러 지체를 지녔지만 한 몸이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모습과 능력은 다양하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제가 기관 안에서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조직, 제도, 그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함께 있고 함께 가는 것이 목표다.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도 너무 죄스럽고 부끄럽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함께 있는 것에 그렇게 미숙하고 함께 가는 것에 그렇게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뭔가 함께 일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잘하는 사람은 저것들은 있어야 그냥 시끄럽기는 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가봐야 뭐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일을 빨리 하고 잘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과 지혜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하다라는 그 중심과 태도는 하나인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등감에서 저들은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라든가, 반대로 우월감에 젖어 난 저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 라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가며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를 파괴하거나 찢어버리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참 힘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 부분이 자칫하면 은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전서까지 와서 은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어쩌면 가장 아픈 곳을 계속 지금 찌르고 있는, 제 자신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고름이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럼 고름을 다 파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름의 뿌리, 이런 것도 뿌리라고 하죠. 근이라고 하죠.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어쩜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파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세워가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아니 그 뜻을 바로 이해하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미숙하고 그렇게 또 악하기까지 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서 너무나 여전히 악행을 해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교회 되게, 그러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싸우다가 한평생 보내지 않고 화목을 할 수 있는 한 더 즐기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육신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우리가 살아갈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임을, 우리가 지체된 서로 간의 관계임을, 누가 더 낫거나 누가 더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 누구는 눈에 보이게 누구는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를 세워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영원히 감사함에도 부족할 우리임을 알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월했던 심령 회개케 하시고 열등감에서 하나를 해쳤던 심령도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와 우리가 한 몸 된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느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어려움 속을 또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지체된 누군가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